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찾아서 빨간 줄로 딱 표시해 놓으세요. 우리 대원행제는 잘 들어주세요. 대원행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졸고 있으면 안 돼요. 부탁해요. 내 눈을 봐. 고개를 숙이면 잠이 와요. 근데 내 눈을 보면 안 졸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복을 받읍시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자, 빨간 줄로 표시해 놓으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23년도에는 우리 영신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한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할렐루야. 우리 영신교회는 무슨 교회다? 영광스러운 교회다. 우리 영신교회는 어떤 교회다? 영광스러운 교회다. 영광스러운 교회 세워가기 위해서는 티나 주름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그동안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표시해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8절. 27페이지. 동서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먼저.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어떻게 하리니? 세우리니. 예수님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라? 대원이 이제 뭐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그러니까 저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 뭐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봅시다. 교회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우리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20장 28절. 사도행전 223페이지. 자,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태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나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무엇을? 교회를.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 여러분을 뭐로? 감독자로 삼고.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을 뭐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어떻게? 보살피게 하셨나니라. 우리가 감독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살펴야 돼요? 정대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다는 것은 감독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성금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도 감독자로서 교회를 보살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빠지지 않는 것도 여러분이 감독자가 되어서 교회를 보살피는 것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감독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따라 봅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요. 저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뭘까를, 대체 이 하나님 자신의 핏값을 교회가 뭘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매주마다 하나씩 이렇게 밝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는 어떤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우리 영신교회는 하나님의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우리 영신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독자인데 어떻게 보살피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표시해놨으니까 금방 찾죠? 자, 넘겨주세요. 5장 26절로 가봅시다. 자, 표시하는 줄로, 빨간 줄로 표시하니까 딱 그것만 떨어주세요. 자, 그거 항상 하고 5장 26절. 명의자매 표시 안 해놨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그렇죠. 그냥 바로 나와야죠. 자, 5장 26절 읽어봅시다. 이는 꼭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이 대체 뭘까요? 이는 뭐를 씻었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혹시 없어요? 물로 씻는 거.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라고 그러고, 우리는 침례라고 그래요. 원래는 침례인데 자꾸 세례로 바꿨어요. 이 상수의 제약을 받다 세례로 바꿨는데,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해 보면 침례라고 아는데 한국 오면 세례라고 해요. 뭐 틀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를 해도 되고 세례를 했는데,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세례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침례교회 목사님 되어서 침례도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적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로 씻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례와를 보는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물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고 오늘 그런 구약에 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자, 에스겔서로 가봅시다. 에스겔 16장 9절 1169페이지 1169페이지. 예, 에스겔 16장 찾았어요. 멍이 읽어주세요. 찾았으면. 와, 너무 빨리 찾네요. 자, 문제 읽어주세요. 네. 이것이요. 자, 16장 9절 다 같이 찾았어요. 이겼죠? 명예점 찾았어요? 자, 동수 찾았으면 한번 더 읽어주세요. 16절. 할렐루야.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이죠.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그렇죠. 물로 씻어서 없앤다. 이거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용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신약에도 있겠죠. 신약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로 가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 물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380페이지네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380페이지 찾았어요? 자,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물은 정확하게 나오죠. 자, 물이 뭔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뿌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여기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침례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게 그러니까 물로 씻음을 받는 거. 그러니까 물은 뭐다? 세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26절.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알겠죠. 자, 5장이 표시해놨으니까 금방 찾죠? 표시하느라 그랬는데 줄만 딱 넘겨주세요. 자, 5장 60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물과 말씀은 따로 놓을까?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먼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를 줬을까요? 세례를 줬어요. 침례를 줬다고요. 대원행전 어떨까요? 말씀을 전해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바로 침례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침례를 줘요? 우리는 지금 교회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복음 전 믿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물이 없는데 어떻게?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제한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에 모아서 한번 주잖아요. 그 표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물려 치료해줘. 거기 빌립이 전도할 때 그 모습이 나와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8장으로 이 표시해 놓으세요. 자, 사도행전 8장으로 가봅시다. 자,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5절에 39절. 자, 다 찾았고 나서 내가 할게요. 천천히. 사도행전 8장 35. 오늘 엄청 빨리 갔어요. 자,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 그래요. 찾았어요. 회의자님 찾았어요? 자, 찾고 합시다. 8장 35절에서 우리 다 읽어봅시다. 우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2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자, 찾았어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8장 26절부터 읽어봅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와,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가야 되겠죠, 이제. 네, 빌립이 갔어요. 자,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던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말씀을 읽고 있는데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 주의 사자가 이쪽에 29절에 뭘로 바뀌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을 중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와, 대단하네요. 그게 아니다니. 대원행제 누구예요? 못 들었지, 지금. 못 들었잖아, 지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와, 그거 깨닫고 있다니.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 관리는 그거 몰랐다고요. 우리는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타인을 가리키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35절에 이제 말해 빌립이. 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거리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뭐를 전하니?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이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36절 길 가다가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가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당시에는 집 내려줬다고 그랬죠. 유대인도 지금 집 내려주잖아요. 물에 쑥 잠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바로 뭐가 있어요? 집 내려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집 내라는 것과 집내라는 물로 집내를 씻는 죄를 씻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이해가 됐죠, 이죠? 그러니까 물로 씻어 다시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다시 5장 26절로 가봅시다. 자, 표시해놨잖아요. 이제 에베소서 5장 26절 다시 돌아가서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거스른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곧 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티도 없고 주름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원행제 우리 영신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티도 없고 주름도 없이 흠도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물로 씻어 뭐라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러니까 물과 말씀은 하나란 거예요.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져야 돼요. 뭐로?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안 지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따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죠?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고 나서 쭉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잖아요. 가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이 가는 중에 죄를 안 지을까 안 지을까? 맨날 짓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맨날 짓잖아요. 몇 초마다 지을 수도 있어요. 생각으로, 눈으로, 코로, 입으로, 내 귀로, 손으로, 발로, 내 마음으로. 맨날 죄를 지어요.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도 돼. 할렐루야. 그럼 회개해야죠. 근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죄를 지었는데 말씀이 딱 생각난다. 그러면 그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할렐루야 안 한 사람은 이게 죄인지 안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 수가 없지.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세요. 너 이미 죄 지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다? 거울이다. 말씀이 뭐다? 본보기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딱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딱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뭐라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성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꾸 변해 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영어로 성경 암송을 해요. 한번 여러분 카톡 올려놨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 앞으로 가려고 해요.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다른 사람 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쉽게 해보자. 히브리어는 일단은 영어부터 한번 해봅시다. 히브리 헬라어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너무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내 수준에 맞게 하려면 내가 어려운 거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무엇이 생각난다?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라는 뜻이 그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다시 그 죄를 안 짓는 게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지으면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 자, 해보세요. 그럼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계속해서 회개해야죠. 안 짓게. 말씀 앞으로. 그러다 보면 거기 제가 지을까 안 지을까? 그렇다 보면 그 죄를 지은 순간에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아니지. 그렇게 되면 진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자신이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딱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티나 흠이 없이 내 개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가야 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우리 영신교회는 티도 없고 흠도 주름도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나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세요? 감독자를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뭐다? 감독자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다? 감독자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함을 입어야 되겠죠, 이제. 이 복을 같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